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주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기의 그 새 무덤 준비해 놓은 새 동굴 무덤에 이렇게 모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제목을 정하고 또 스토리텔링 느껴지는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제목을 주님의 장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 봤는데요. 이제 고난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광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먼저 고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광의 시간,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 없이 영광의 시간, 씨 뿌림의 시간이 없이 추수의 시간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세상의 수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변화하고 발전이죠. 자,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이것을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동굴 무덤, 그리고 배경색, 주변에 땅과 산.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먼저 예수님의 본체이신 영혼, 그의 영,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는 영이죠. 그리고 천국의 길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 마귀가 괴로워하는 모습, 또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나.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일이 되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적당주의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거 적당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그거를 이제 모시고 가는 앞에 이 세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5명의 사람들과 그 뒤에 그림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주변의 산, 이쪽에 동굴. 네. 자꾸 이렇게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거 한번 쭉 생각해보고, 네. 그러면 기억력이 굉장히 향상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나 또 관계된 장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관계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또 28장은 좀 부활의 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사건. 그리고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들. 죽어야 산다. 고난과 영광.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주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캐톨릭에서 지정한 그 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거죠. 거기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이 있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롭게 발견된 장소 중에 하나가 저 밑에 공원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서로 상반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십자가의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부활의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제가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또 적어봤고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그 중에 하나 남겨야 될 것들을 남기는 작업. 네, 제가 이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영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12개의 나라를 다녀봤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 지역들, 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 뭐 에베소라든지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소아시아 일복교회라든지. 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그때 있던 그 건물들도 다 무너지고 돌덩어리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해놓은 게 뭐냐면 그의 편지를 쓴 겁니다. 복음의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받게 해준 거죠. 제가 그 장면이 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도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지지만 남겨놓은 복음의 편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도 저에게 참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이거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영상으로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영상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3년 이상 계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 속에 이제 남겨두면은 누군가가 또 이걸 보고 은혜를 받고, 지난 날에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우리 또 제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 남겨서 우리 가족들, 자식들을 비롯해서 누군가가 또 이걸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남겨야 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감사한 거 어제 또 하루 일과 속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일과에 대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3가지 약속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마시자. 세 번째는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은 다 희망의 약속이에요. 네, 희망의 약속입니다. 떡과 잔은 죄사함의 약속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천국의 영광의 약속이요. 살아난 우리의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네. 암송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마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한번 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같이 나누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자꾸 훈련이 되면 말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상상력도 좋아지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7가지 주제 사용한 거 나누기.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7가지 주제를 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네, 이거 잘 사용하시면 변화 발전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아이들과 독서 나눔 가졌습니다. 이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 이 책에 보시면은 셋째 주간, 6째 주간에는 항상 GTS 학습 지도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 나눔 방법이 있습니다. 7가지 주제로 꼭 많이 활용해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부모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나누면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참 뛰어나게 발전하거든요, 이게. 네. 저는 묵상하면서 독서 나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복음 나누기,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 본 것 같습니다. 또 관계에 성공하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서로 소통도 해보고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활용하라고 해놓은 거니까요. 꼭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전체 생각하기, 스토리텔링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그리고 관계 성공하기, 나, 다른 사람, 업무나 환경.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이나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해 두시면서 또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면은 뭔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다 떠올라요.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자, 오늘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